누가복음 16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수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추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탕자 비유를 베푸신 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히 비방하는 아주 중대한 현실과 붙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천국
잔치가 거기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 집 바깥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한다 비방한 겁니다. 탕자 비유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이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도 악한 바리새인들을 타이르셨습니다. 같은 주제가 이제 살필 11번째 대목이 되는데 16장이에요. 한가운데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부분도 나눌 수가 있어요. 13절까지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가 돈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에 관한 거,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유명한 이 거지 나사라와 부자의 비유죠, 그죠? 이게 이제 11장 37절부터 12장 34절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데 금방 쓱 보셔도 얼마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걸 댁에 가서 관찰하시고 또 누가복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얼른 16장을 읽으면 이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 주님 말씀이 다소 느닷없이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꼼꼼히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11번째 대목은 물론이고 5번째 대목에 견져볼 때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촌철살인 이라 할 만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시기의 현실이 무엇이며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바리새인에 관한 부분이 가운데 있는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아주 요약을 해 두셨습니다. 그 문제만 아니고 가운데 중차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바리새인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드러내고 있지요.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누구보다 언약을 헐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보다 언약을 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살필 11번째 대목은 무엇보다 이 재물과 이 돈의 주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교훈을 또한 다룹니다. 현실은 이제 그런 현실이고 주제는 이런 주제라 이 말입니다. 이 교훈은 앞서 살핀 10번째 대목과 여러 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제나 표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깨닫는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지, 특별히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아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자에게 들으라. 11번째 대목의 세 번째 단락, 세 번째가 아니라 세 단락은 다 서로 이 시대나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면 이 세대와 불의한 재물이 없어지는 때 등장하는 영원한 처소가 대조가 돼, 두 시대가 대조가 되고 있죠. 둘째 단락은 한가운데 요한의 때까지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대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지금 여기서 사는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대조가 되어 있죠. 비유인데 이거는 비유니까요. 역시 이 시대의 대조가 드러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첫째 단락에서 말하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갔고 부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떨어집니다. 이 대조적인 결과는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죽어서만 갈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도 그러한 것이죠. 그 말은 이미 영원한 나라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함께 임한 까닭입니다. 이런 주제는 우리 교우들께서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가보십시다. 셋으로 나눠보죠. 1절 상반절은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가 교훈이 됩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역시 교훈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듣긴 듣는데 들을 기가 없으니까 비웃는다고
4절에 가면 비웃더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유가 필시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서는 그럴 거예요.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들은 이미 주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기뻐하며 이 비유를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냐? 12사도냐? 아니면은 좀 더 확대된 제자들인가? 주님이 말씀을 듣는 세리들은 당연히 확대된 제자들에게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6장 22절을 보면은 그 거지가 주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한 들어갔다. 또한 부자도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15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신 사실을 가리키면서 하는 거죠. 또 도라는 말이죠. 또한 도. 주님께서 비유의 아버지처럼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셔서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이어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시는데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둘째 단락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이제 살필 비유에서도 이런 주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비유로 가보죠. 길게 썼는데 이 어디까지가 비유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신학자들에게서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죠. 1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비유로 보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는 분은 이 단락을 읽어보십시오. 세수로 나눠보죠. 1절 하반절부터 3절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여 직분을 잃게 되는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는 그가 먹고 살 길을 마침내 찾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 다음에 8절 상반절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악한 꾀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이게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셈을 이를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뭘 할꼬 무엇을 할꼬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비유는 당자 비유와 얼른 아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상자 비유는 어떤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비유는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남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슷한데요. 이 원문을 읽으면 아주 비슷하게 들립니다. 표현 문장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 이 부유한 사람, 부유한 남자를 부자라 이렇게 붙여서 새겨 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부자라는 표현이 10번 더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10번 중에 이 삭개오의 사례를 제외하고 삭개오를 완전히 배제할 건 아닌데 부자는 다 악한 인물이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나와요. 이 쭉 목록을 제가 9가지쯤 될 텐데 10가지네요. 10번이네요.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이 부자들이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죠? 이 부분하고 짝을 이루는데 어리석은 부자 있죠. 농사를 잘 짓고 이 돈 버는 데는 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창고를 세워가지고 곡식을 쌓아서 먹고 살겠다. 마치 영원이라도 잘 먹고 살겠다 하던 그 악한 부자 말이에요. 그 다음 14장 12절에는 너희 잔치에 부한 이웃을 부자를 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18장 23, 25절에는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결국 자기가 재물이 많은 큰 부자인 거로 주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떠나버리죠. 부정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는 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부자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그 자체로 뭐 꼭 악한 건 아닌데 특별히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와 대조해서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는 예외로 보입니다만은 그 삭개오가 자기가 토색한 데를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반드시 중립적인 뜻은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소개하는 어떤 부자는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처럼 하늘아버지나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인물이라 보기 힘듭니다.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도 부자죠,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학자가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그게 영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비유와 교훈 1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걸 대조를 해놓으면 서로 짝을 이루는 중요한 표현과 소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교훈 부분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는데 비유 부분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서 친구 삼는 것과 같이 오죠. 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교훈 부분에서 언급하시는데 비유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빚을 탕감한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를 자기 집에 영접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처소와 집은 낱말 자체가 다릅니다. 아울러 주님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는 불의한 청지기가 마침내 쫓겨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 친구들하고는 빛과 어둠처럼 다릅니다. 이런 차이와 대조가 교훈 부분의 맨 처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 관하여 주인도 청지기도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훈을 하고 이 비유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1대1로 연결해 가지고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누구다 특별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제자고 뭐 주인은 예수님이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청지기와 청지기 사무 내 보던 일을 셈함 이게 뭔지 한번 보십시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비유는 천국을 가르치는데 그저 인간 세상의 일상에 등장하는 관계나 활동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세계인 이스라엘의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있는 그런 나라에 비추어서 이 비유를 보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할 만한 거란 말이죠. 여기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도 이스라엘 삶과 붙여서 살필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이런 율법이 있는데도 주님 시대에 보면 은행이 있다는 것을 이자놀이하는 은행이 있다는 것을 현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주님 시대에 세상 나라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런 현실에서 세리가 백성, 특별히 바리새인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만은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다를 바 없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모세 율법에도 없는 규정들을 만들었지만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관행을 바로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들이 이런 관행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지 폐지할 생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비유의 부자가 청지기를 두어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았죠. 보면 뭐 기름 100마를 빌려주고 50마를 이자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리 대금입니까? 기름 100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나오지 뭐
천 데나리온이 넘는 거예요. 기름 100만 하면 뭐 조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천 데나리온이 넘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이게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보통 크게 비즈니스를 하면 이자를 이렇게 크게 안 받잖아요. 그래서 밀 100석인 경우에는 이제 80석 좀 줄이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밀 100석은 기름 100말보다도 훨씬 더 배나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율법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고리로 이자를 받았던 겁니다.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해 주지만은 누구보다 바리새인은 대놓고 그거 불의하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청지기 행위를 칭찬하는 이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칭찬하는 부자가 율법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율법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 청지기를 비난할 수가 없고 청지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니까 이놈 꽤 바르구나. 그러니까 이 부자도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습니다. 똑같은 낱말과 비슷한 표현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상속받아 그 재산을 허비했다 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허비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고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품꾼도 넉넉히 먹고 살게 하던 그런 소중한 재물을 이걸 살림이라고 표현했죠. 자기에게는 그저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낭비한 겁니다. 청지기도 그렇습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 히파르콘타라는 말인데 이게 존재한다, 있다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거든요. 재산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시야 같은 말입니다. 주인이 율법을 어겨가며 번 돈이니 청지기가 보니까 이 꽁돈이에요. 주인의 돈을 제 것처럼 마구 썼던 겁니다. 청지기의 못된 짓에 관한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했는데 이 말이 신약 성경 여기만 쓰이는데 소문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주인에게 고해 바친 것입니다. 이 고소한 거 했다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주인이 청지기의 소행을 살피라고 붙여놓은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대목을 보면 이 주인은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쫄부가 아니고요. 이 노회한 정치가 같은 그런 인물처럼 느낍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노회한 정치가처럼 그렇게 사람을 쓰고 대하고 하는 인물 같습니다.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쓰지 않고 재주 있는 사람을 썼는데 그 재주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훔쳤고 게다가 쾌락을 위해서 재산을 마구 쓴 것 같습니다. 주인이 고발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 추궁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이 표현은요, 마다들이 춤추는 소리를 듣고 소년 하나를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질책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헬라어로 읽으면은 저는 금방 이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표현 같으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컨대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겨냥하고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보던 일은 당연히 청지기 일이고요. 원문은 아예 청지기 직무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세만다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2번 나오는데 이 회개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다는 말 아시죠, 그죠? 돈을 쓰고 받고 쓴 걸 계산하는 거 회계라고 하는데 그 말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흔히 청지기 하면 돈보다 집안일 다루는 사람이죠.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42절 그 짝을 이루는 대목에 같은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이 관리하는 돈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을 책임지는 종입니다. 요건데 이 부자는 이 청지기에게 집안일보다 이자놀이를 맡긴 거죠. 이건 이스라엘 집에 흔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주인에 관한 비유에서는 그런 주제로 청지기가 나온단 말이죠. 탕자 비유의 아버지처럼 품꾼도 양식이 풍부하도록 집안일을 돌보는 데 힘써야 할 텐데 이 주인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결국 자기 같은 탐욕스러운 청지기 그리고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인물을 두었던 겁니다. 지금 주님 눈앞에 펼쳐진 언약의 나라가 이런 상태입니다. 누구보다 언약을 율법을 따라야 할 선생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샘하라한 의중이 이어집니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그를 해고한 겁니다. 비유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눈꽃만치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주인을 편들 것입니다. 뭐 저렇게 나쁜 청지기가 다 있어. 그런 사람은 탕자 비유의 맏아들이 원망하는 것을 편들겠죠. 무슨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맏아들에게 좀 심했네.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허비한 사람을 회고하는 것을 지혜롭다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약의 나라의 일상생활을 들어서 영원한 나라의 교훈을 베풀고 계시는 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비유의 아버지가 원망하는 맏아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편들면서 거기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칼빈의 개혁신학에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교회법의 근본 원리가 아닌 것을 이 시대는 특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규범으로 등극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뭐 대선이고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 판도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근본 이념이 되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상 북한 문제, 중국 문제, 그 다음에 이슬람 문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문제를 접근할 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갖고 접근하잖아요. 우리도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이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집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두 의견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의견이 다 충분한 고민과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걸 이제 결정을 하는데 꼭 다수가 택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소수가 택한 것을 결국은 받아들이는 것은 어때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까? 전제가 있어요. 말씀드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전제를 놓고서 둘 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충분한 근거와 고민을 거쳐서 낸 의견이라면 교회에서 소수가 지지하는 그 의견을 결과적으로 택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못합니까?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인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람같이 하는 작은 아들이 돌이켜서 오면 아들로 인정하고 맏아들이 원망이라도 생길 만큼 사랑을 베푸는 나라죠.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 아니고서 구원받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의 근본 원리는 비유의 아버지가 보인 거룩한 사랑이 원리여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은 교회법, 교회회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만큼인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릅니다. 여전히 주인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 탕자 비유에도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게 같은 낱말이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기껏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먹고 살 건가. 첫 생각이 내가 뭘 할 꼬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큰 잘못을 지은 내가 주인 앞에서 내가 마땅한 태도는 뭔가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이라도 지독하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즐겁게 한심할 참인데 주인의 재물을 허비했으면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 청지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이 두 말을 안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고 언약 백성 아니에요. 앞으로 뭘 먹고 살 건가를 궁리하고 있단 말이죠. 잘못 생각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얼마나 이 청지기 이 태도를 탓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도 이 세상에서도 청지기 행태를 탓할 사람은 아직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장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시인해야 마땅합니다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며 청이라며 청지기는 시인 사과마저도 악용을 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책 잡힐 짓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청지기의 생각은 언약과 은혜에 합당치 못합니다. 탕자 비유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어서 죽기를 바라는 것만큼 합당치 못한 거죠.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이어서 주인 탓하지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 빼앗는다라는 말이 이 청지기의 마음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있는지를 엿보게 하지 않습니까? 빼앗는 거 아니고 자기가 잃는 거예요. 자기가 내 동생이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빼앗는다고 그런 말을 씁니다. 신세 타락이 이어집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이 셋째 단락의 그 비유에서 빌어먹는 평생을 빌어먹다가 세상 떠난 나사로를 언급하신 뜻이 깊지요. 이게 의도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나사로 같은 인물이 오죽하면 구걸하게 되었을까? 굉장히 고결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짐작할 수 있죠.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죠. 비록 구걸하며 연명하긴 해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앞을 보는 부모나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바리새인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요한복음 9장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도 죽는 날까지 구걸하며 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십니다. 청지기가 부끄러워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삶이 부끄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어주신 형편과 처지라면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빌어먹는 것 외에는 어떻게 살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란 말이죠. 힘이 없어 땅을 파는 일도 못하게 될지라도 천지기처럼 생각할 힘을 주신다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이거보다 훌륭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이 살면서 이뤘다 하는 것이 그 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가정이,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언론이 영원한 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 죄송하지만은 지금은 좀 그렇게라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죽어서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믿음과 사랑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를 드러냄, 본받은 결과가 아니고 본받는 그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서 저렇게 태평스럽게 목사가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차 들이닥칠 시대 언젠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훨씬 허망할 것입니다. 그때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요. 대표적이죠.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시대가 참된 교회에 핍박받는 교회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비유의 청지기 같이 생각하면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는 가장 부끄러운 짓도 1등으로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말이니이다. 바로도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하루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추궁하는 앞에서도 살궁리를 하던 청직이니까 그 자리를 떠난 후 주인이 해고하고 업무를 정리해야 하는 그 짧은 시간 머리를 짜냈을 겁니다. 살 길을 마침내 찾아냅니다. 꾀를 낸 것입니다. 8절에 지혜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혜라는 말을 할 때 쓰는 소피아가 아닙니다. 이건 꾀라는 뜻을 담고 있는 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궁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뜻을 담은 낱말입니다. 그건 제가 8절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분에서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자기를 영접하리라 확신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자기가 심히 잘못해서 직분에서 쫓겨난 것을 하나님 앞에 애석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서 그들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먹고 살 생각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라 표현하시며 청지기가 마치 자기에게 빚진 자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되고 고압적인 태도는 부른다는 낱말에도 엿보입니다. 이 낱말이 마다들이 춤추는 소년을 물을 때 쓰인 그 말입니다. 프로스칼라요입니다. 마다들이 어린 소년을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였죠. 그처럼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주인처럼 굽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는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내세우며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달콤한 혀를 놀린 압살롬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태도는 고압적인데 말은 아주 달콤하게. 이게 아주 이 세상 정치가들, 나쁜 정치가들의 태도 아니에요. 청지기는 첫째 사람에게 얼마나 내 주인에게 빚졌느냐고 묻습니다.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까 증서를 내밀며 빨리 50이라고 쓰라 했습니다. 여기 이 증서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말이 4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다는 그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만 이 낱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2번은 집이나 처소를 영접하는데 데코마인데 나머지 둘은 증서를 받는 데에 쓰입니다. 청지기는 나중에 자기를 영접하게 만들려고 증서를 내밀면서 받으라, 영접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이 꾀를 하면서 표현을 쓰는 거라고. 나를 영접하라, 암시를 주려고 이 낱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 헬라어 다른 흔히 쓰는 낱말이 있거든요. 영악한 사람이죠. 청지기가 지금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당시 증서에는 채무자가 빌린 것하고 낼 이자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합산된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탕감한 금액이 이자였을 것 같아요. 기름 100말은 이자 50말, 밀 100석은 이자가 20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매긴 이자가 당시 관행을 따른 것일 겁니다. 관행을 따랐지만 율법을 어긴 거죠. 청지기가 회개하며 율법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닌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이용해서 자기가 살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내 주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누구든지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경우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지 않고 견디지 힘들겠죠. 우리가 둘째 부분에서 놓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기름 100말, 밀 100석이 어느 정도 가치인가? 기름 100말은 대략 3,000리터의 올리브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요즘에 그 마트에 가서 올리브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시 화폐로 환산하면 1,5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예, 여인이 유산으로 받은 그 기름을 향유를 깬 일이 있는데 그게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읽은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목돈 아닙니까?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얼마나 재력가인지 짐작할 만합니다. 빚진 자들도 서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에 1만 달란트 비유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관리가 자기에게 빚진 동관의 갚지 않는다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500데나리온이죠. 그죠? 100데나리온이던가요?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아니고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닌 거죠, 그죠?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이 빌릴 상당한 그 계급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빌리는 돈이죠, 그죠? 거기 비하면 이 기름 100마리나 밀 100석을 빌린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죠. 청지기가 탕감해주는 채무자들이 상당한 사업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감해준 금액을 보든지 탕감받은 채무자의 지위를 보든지 청지기가 직분을 잃더라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만합니다. 채무자들도 언약 백성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가 없고 이 세상 관행을 겨우 따르면서 재물 얻는데 급급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칭찬하는 지혜가 뭔지 우리 주님께서 환히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은 이런 길을 칭찬합니다마는 참된 지혜는 영원한 처소에 이를 길을 환히 드러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는 이마다 자기 모든 소유는 물론이고 자기 목숨도 주님을 위하여 미워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표현이죠. 미워한다, 사랑한다. 이런 교훈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절실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타이르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교훈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하여 능력의 나라, 의의 나라, 복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 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제자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심지어 비유까지 들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을 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천지기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섬기기까지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불의한 재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도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가 쉬운 것 같아도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 성심께서 감화하셔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더욱 깨닫고 터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